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합독은 14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구원을 위한 심판, 구원을 위한 심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악행을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회복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회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멸절, 즉 멸망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기서 이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쫓겨났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의 귀환, 즉 회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가능성마저 상실해가는 이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기어이 유다 민족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기필코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목적이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비로소 이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 즉 돌려보낼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출바벨론이 이루어지면 과거 출애굽보다 이 출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그들에게 각인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했지만 그러나 출바벨론 이후로는 북방 땅에서, 즉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회복과 구원인 이 새 출애굽은 출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출바벨론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과 이 출바벨론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 즉 살아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회복할 수가 있었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든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내버려 두시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한 징계와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라도 이러한 징계와 이러한 고난의 목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임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구원을 회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킴으로 날마다의 삶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징계를 믿음으로 수용하여 성장하라. 하나님 주시는 징계나 하나님 주시는 심판을 믿음으로 수용하여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려니. 여러분 이 본문도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어부가 두루 퍼져서 물고기를 남김없이 포획하듯이 포수가 산과 바위와 동굴에 숨은 사냥감을 낱낱이 사냥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숨어도 반드시 찾아내어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경건한 척하며 죄를 숨겨도 미운 물건의 시체, 이 미운 물건의 시체라는 것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시체 같은 우상으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힌 일들을 폭로하시고 그 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심판을 통한 연단과 회복이라면 그 심판을 수용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심판을 수용함으로 연단과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원은 죄에 대한 묵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또한 화끈하게 우리가 죄짓고 뜨겁게 회개하면 심판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나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어떤 고난과 같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수용하여 잘 견디고 회복함으로 연단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라. 간단하게 기도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시고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온 열방이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 위해 유다로 모여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강대국의 우상을 섬겨야 그들처럼 부유해지고 강성해질 거라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을 열등한 신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자부심마저 그들 스스로 포기하고 있음에 눈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즉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 이 말세의 때에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면교회 안에도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대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반복적인 죄로 강한 징계와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도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묵상함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견디고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나의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수용하여 잘 견디고 회복함으로 연단과 회복과 더불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